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죠? 아직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녀가 어릴수록 사랑스럽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줍니다. 태중에 아이는 더욱 그렇죠. 태교를 합니다. 음악도 들려주고. 태중의 아이가 음악도 같이 듣는다고 해요. 영화도 같이 보고. 엄마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먹는 것에 영향을 받기도 한대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조심하죠. 노는 것도 보고 즐기는 것도 조심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어린아이가 실수해도 다 용서합니다. 왜요? 말도 못하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그 성장 정도에 따라 그에 걸맞는 사랑을 주고 또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기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그 기적을 보고 섭리를 따라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따라 그냥 나오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부터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황 집사님이 자녀를 키워보셨죠? 7살, 8살, 10살 됐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하죠? 처음엔 달래죠? 가르쳐주죠? 10번, 20번, 100번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시내산 사건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은혜를 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징계와 채찍과 저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주 어렸을 때 만난 하나님, 응애 대소변도 가리지 못했을 때 그냥 내가
조금만 인상 쓰면, 조금만 부르짖으면 그냥 엄마가 달려왔던, 예? 그런 식의 하나님을 아직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구원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를 5년, 10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신앙이 성장했다면 이제부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귀를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살, 20살 된 신앙적으로 마땅히 성장해야 할 자녀가 아직도 일방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만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이 부어지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은혜 주시겠지, 이게 5년, 10년 가면 신앙이, 영혼이 손상을 입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내 식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신앙을 참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애들이 어느 정도 컸으면 말하잖아요. 너 학교 끝나면 어디 학원 가? 그리고 내가 얼마 줬지? 뭐 사 먹어? 그리고 집에 가서는 냉장고에 뭐 있지? 뭐 꺼내 먹어? 말씀하시고 말씀을 쫓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지혜, 권세,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말씀대로 사셨어요? 아버지 말씀대로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여러분, 아이가 자라서 20살도 넘고 30살 가까운데 아직도 엄마 아빠에게 매달려 뭐 해달라, 심지어 40, 50이 됐는데도 그런 자녀를 두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몸이 크는 겁니까? 단지 어떤 일을 잘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길 원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적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부모님도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어렸을 때 징징거리면 다 해줬던 그런 식의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정말 오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부르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구원을 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가 되길 원하셔요. 성경에 약속되어진 모든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녀로 성장하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나를 통해 왜 드러나지 않을까요? 아직도 영이 자라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줄 거야, 안 줍니다. 여러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거예요.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네가 아무리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세계가 내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뜻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아들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예수께 나와서 당신은 우리 아이를 고칠 능력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대체 무슨 말이냐? 대체는 뭘 말하고 있냐? 믿음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계의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찢어 죽이신 아버지의 것이라면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안 주시죠?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부부가 열심히 사는 것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원하는 게 있어요. 부부가 마음을 하나로 해서, 오로지 하나로 해서, 시간을 내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자. 이건 안 하고 부부가 한없이 머리로, 생각으로 사랑과 환경을 찾아가고 쫓아가고, 세계를 한 손에 쥐고 있는, 한 손인가요? 두 손이?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께 구하지 않고 그저 사람에게 쫓아가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 믿고 구했냐 이 말이에요. 너 믿고 구했냐? 너 정말 믿었냐? 그러면 반드시 너 받게 된다. 이건 제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주신 말씀이에요. 너 믿었냐? 기도하면서도 못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왜? 머리로 계산하면서 믿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열심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일해야 되지만, 때로 헌신해야 되지만, 간절함, 절박함,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을 거지? 너 내 말 좀 들어. 그거예요. 쉐마. 잘 듣다라는 단어는 듣다예요. 강조법입니다. 쉐마. 들어. 너 좀 들어라. 너 좀 들어라. 여러분, 아버지가 돈 많고 능력이 있다고 자식 새끼한테 다 안 줍니다. 응? 아버지 말, 엄마 말 어쩌면 그렇게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는지. 줘봐야 어디다 쓸 게 뻔한데 달라고 한들 주겠어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제가요, 예배 드리기 직전에 자꾸 인간적인 얘기 하지 마라. 일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마음밭이 준비돼야 은혜를 받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오늘 잘 들을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의 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육적인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듣고 싶냐? 인간 중심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인간 중심, 나 중심적인 메시지.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신앙 간증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줬대더라. 환경이 막 바뀌고 막 뭐가 생기고. 여러분, 환호합니다. 거기에 정말 많이 몰려요. 예수님이요,
떡 주고 빵 주고 기적 일으키니까 남자만 5천 명이 쫓아다녔어요. 5천 명. 15,000명, 2만 명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백성이 얼마나 많다고 15,000명, 2만 명이 쫓아다닐 수 있었겠어요. 진짜 메시지, 너 들을 게 있어. 이제부터 내가 진짜 말할게. 이거 꼭 들어야 돼. 너 빵 먹어도 떡 먹어도 죽어. 내가 주는 영생의 말씀 들어야 돼. 다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주님이, 야, 너희도 떠날 거니? 여러분, 내 안에 잘못된 왜곡된 신앙관이 들어와 있다면, 아직도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다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너무 오래 자신 안에 견고하게 자리한 사람들은 안 들어요.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열심, 자기 확신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표피적인, 표면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빠지죠?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요, 영광 그리스도교회 장로님 얘기를 좀 들었어요. 세난 학원에서 교감으로, 크리스찬으로, 교사로 일하는데 자신의 연봉이 너무 많아서 조기 퇴직,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젊고 더 자신보다 일을 잘 할 만한 교사 2-3명이 들어오면 이 학교가 더 나아지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로님의 삶을 책임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흥규 선교사님을 돕는데 25년째 변함없이 돕는데, 변함없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전공동체 후원합시다 해서 한 7-8년 전인가요? 아마 했을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합시다. 변함없이. 주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내 산업을 통해 드러나기 원한다면 말씀을 들으세요. 자꾸 재해석하고 왜곡시키지 마세요.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의존적인 마음으로 들으세요. 왜 자기 확신과 자기 경험을 절대화합니까?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못 들어가요. 자기가 뭔가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믿지 않는 거예요. 뭔가는 믿어요. 존재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버지인 건 믿는데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아버지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반대로 해? 여러분, 자식입니까? 그게 자식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러분, 자꾸 머리 갖고 덤비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다 결정해.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마태복음 18장 1, 2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가 크다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예요. 말씀하면 어린아이같이 아멘. 그런 분들은 80이 넘어 90이 넘어도요, 지성과 인격이 살아있습니다. 정말 살아있어요. 자, 같은 장 3절로 4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을 대할 때 어린 아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대하면 자기 경험, 자기 확신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가난한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하나를 소식을 들었고 한국에서 소식 하나 들었어요. 어떤 교단의 총회장이 자신의 교회의 권사와 성적 타락을 하는 행위, 그 영상을 장로가 찍은 것을 봤어요. 또 한 가지는 청교도 사상을 설파하던 기독교 최고의 작가이자 목사가 있어요. 얘기만 하면 다 압니다. 왜 소리 없이 은퇴했냐? 성적 문제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너무 여기에 많이 쌓아두지 마세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설교해도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주님, 제가요 어느 날 답답해. 주님, 너무 답답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왔어요. 야, 목사야, 내 말도 안 들어. 네 말 들을 것 같니? 말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면 아버지가 왜 도와주지 않겠어요? 왜 방치하겠어요? 삶이 왜 그렇게 곤고하고 힘들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 아세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까지 기도해야죠.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막
가요. 막. 옛날에 장난감 이게 태아 감아놓으면 그냥 막 정신없이 따라 그러면서 돌아갔다. 장난감처럼.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들었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은혜 받았대요. 감동하며 눈물을 흘려요. 깨닫기도 해요. 그런데 지켜 행하질 않아요. 지켜 행하질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내 심령과 내 생각과 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 그럼 내 속에 음란이 들었네. 음란이 들었어요. 물욕이 들었네. 예?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들었네. 보이셔야 합니다. 그게 보이면 다른 거 구할 수 없어요. 문제가 뭘 문제해? 이게 급해요? 아니요. 안 급해요. 그러니까 끝없이 휩쓸려가는 세속화된 복음, 인간 중심의 복음에 끝없이 휩쓸려가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나타난다고요? 말씀의 능력 곧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창세기 26장 4절로 5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이유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면서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면, 아들에게 딸에게 어디에 뭐 있어? 그거 찾아 먹어? 아니면 너 오늘 참 힘들구나. 친구 몇 호가 친구지, 내 친구야, 가봐.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줄 거야.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말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겠죠. 어떻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어떻게 목자가 양을 도와주지 않아요?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왜 인도하지 않아요? 광야만 걷게 하십니까? 아니요. 광야 절절절절절 쫓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누구 쫓아가면 된다고요? 산다고요? 목자예요. 나타나요.
마실 물이 있어요. 먹을 꼴이 있습니다. 자, 그럼 듣고 지키는 분들에게 뭐라고 약속하냐? 너희는 오늘 본문의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산업,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사람의 소유도 빼앗거나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죠. 그죠? 하나님의 것을 건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건들면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건드는데 하나님이 끝없이 방치해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요, 어느 날 후진하면 후방 카메라가 켜지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후진하는데 쿵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멈춰서 내렸어요. 웬 여자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거예요. 먼저. 뭐 이런 경우도 다 있네. 제가 쳤잖아요. 쿵해서 내렸는데. 알고 봤더니 차 밑으로 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개새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후방 카메라 바깥에 있었던 주인이 달려와서 차를 뭐 한 거야? 쾅 친 거야. 누구 살리려고? 새끼라고 하면 또 기분 나쁠까 봐 개님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 절박해서 신음하는데도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고요? 누구 문제일까요? 여러분, 끝없이 생존 문제 하나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체 세계를 한 손에 쥐고 계신 양손입니까? 그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까요? 우리 끝으로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가슴에 대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